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하느냐 다른 자들이 나를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로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 원래 이제 로마서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이제 제가 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부활절에 맞춰서 요한복음을 이제 안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요한 복음을 이제 이번 주부터 3주 동안은 이제 그동안 전에 못했던 그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 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을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긴 하는데 뭐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마음 상태가 어때요?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리고 왔는데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볼 때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동안 또 알아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밀정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조사하도록 미리 이렇게 손을 써놓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보조 자료가 있는데 역사적인 보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우연히 몇십 년 전에 터키의 성 소피아 사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시저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인데요. 당시 예수님을 심판할 때, 그러니까 신문할 때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보고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당시에 이제 유대 총독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 때 우리나라의 총독이 누구였죠? 이등방문이었죠. 이등방문이라고 그러죠. 이토 히로부미라고 그러나요?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그 식민지의 총독이었어요. 이 빌라도가. 빌라도는 어디에 그 유대는 어디의 식민지였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 이렇게 유대에 나와 있었는데 유다 지역에 나와 있었는데 어때요? 어디 가나요?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항상 뭐를 해요? 반항을 하죠. 우리도 반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본 사람들한테 반항을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계속해서 뭐라 그럴까요?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3.1절 만세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빌라도가 당시에 유대 총독이었는데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자주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자주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이웃 지역의 다른 총독들한테 좀 군대 좀 도와달라, 군대 좀 보태달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자꾸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것들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병력 가지고는 모자란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도요. 이게 로마의 총독들끼리는요. 또 뭐가 있냐면 서로 경쟁이 있어요. 서로 정치적으로 지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를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총독으로 오기는 왔는데 자기 소신대로 통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통치를 할 수 없었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슨 보고서에 보면요 빌라도는요 밀정을 민간에 파송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요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정치적인 위험인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가 잡혀왔잖아요. 잡혀오니까 빌라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 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관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 옛날 영화를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또한테 신문을 받잖아요. 사또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또 앞에 가서 아뢰잖아요. 거기를 관하라고 그러는데 관하의 앞들을 관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도 신문을 받기 위해서 그 관정에 이제 계셨던 것인데 그때 이제 관하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관정에 들어와 가지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야, 그 질문 너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게 네가 스스로 나한테 질문하는 거냐 아니면 남에게 들은 말을 나한테 되묻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사실 빌라도에게는요 두 가지 의혹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연 예수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단결시켜서 결집시켜서 로마에 반항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 당시에 그런 지도자들은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진의 그 지위와 부를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 뭐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빌라도는요 보고서에도 이런 말을 써요. 저놈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라고 보고를 할 정도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다 그 정도로 이렇게 썩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에게 지지를 못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제대로 능력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유대 백성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로마에게 저항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심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을 수가 없었죠. 저 사람이 그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그동안 들어본 거에 의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단숨에 문둥병자를 고쳐버려요. 성경에 나오지만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문둥병을 치료를 해주시죠. 여러분 과거나 지금은 그래도 문둥병에 대한 치료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문둥병이라고 하는 건 완전 치료가 없어요. 한번 몸에 상처가 있는 것들은요 회복이 안 되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뿐이죠. 문둥병이라는 것은 몸이 썩는 병이잖아요. 몸이 썩는 병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병인데 그 문둥병자 10명을요 단숨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애기처럼 피부가 아기처럼 곱게 그냥 완전히 그냥 치료를 해버리신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으시고 하여간 그 밀정을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 누구를 살리죠?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붙들려 오고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데도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가 그 얘기예요. 이 사람 능력이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단숨에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로마인들도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잡혀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요 이 같은 두 가지의 의문들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물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묻는 질문이 네 지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질문이냐 아니면 진리를 깨닫기 위한 질문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조금 자존심이 상했는지 뭐라 그러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리에 대해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로마인인데 내가 로마인이지 어찌 유대인이 되냐 이렇게 하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죠.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겪는 일이 이런 거죠. 바로 이 빌라도와 같은 이런 대답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되게 어떻게 해요? 너나 잘 믿어. 응? 너나 잘 믿어. 아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지옥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너나 천국 가 나는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참 우습게 생각하죠. 여러분 사실은 이 같은 태도는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완악하고 죄악된 모습들을요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빌라도의 태도에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유혹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야, 네가 걱정하는 그 나라, 내 나라는 있잖아.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도요, 이 세상에 속한 건가요? 아니죠.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너희에게 나를 넘기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또 오해를 해가지고 이 말에 겁을 잔뜩 먹는 거죠. 이 말대로라면 보이지 않는 어디엔가에 부대를, 예수님을 따르는 부대를, 어떤 군대를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요 바싹 긴장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야, 그렇다면 너는 왕이 맞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내가 왕이다 이놈아. 빌라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죠.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혼과 진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를 이렇게 결박해서 넘겼으며 나도 세상에 관한 싸움이 아니기에 너의 포박을 그냥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뭐라고 묻죠?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좋은 말로 들리는데 빌라도의 의도는 이거예요. 진리가 밥 먹이 주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대화가 끝나죠. 한 대화가 끝납니다. 진리가 뭐야? 하고 말을 던지고는 나가버려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귀가 찝찝해요. 이 빌라도는 찝찝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유대 백성들은 하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이 사람 죄도 없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해요?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예수님을 붙잡아온 유대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못 박으시오. 그래도 못 박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저기 누가 이겨요? 여론이 이겨요. 여론이. 유대 백성들이 워낙 많은 떼거지로 와가지고 그를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냥 여론에 밀리고 마는 거예요. 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우리 가만히 있는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어 버려요. 내어주고 말아요. 할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빌라도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위험을 감수할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찾지 못했으면 그를 풀어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든지 말든지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충격에도요, 그의 세속적인 정치 생명을 포기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빌라도는 그 마음이 아직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이었다는 거죠. 그 빌라도에 대한 나중 그 후일담이 있는데, 빌라도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그 죽음에 내몬 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 빌라도의 부인이 굉장히 영적이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빌라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니 그분을 절대 죽여서는 당신이 사형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빌라도가 결국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차라리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됐으면 다행인데 왜 자살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차라리 자살할 바에는 그냥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6절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우리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서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이거 보니까 빌라도의 마음이 어때요? 갈팡질팡 왔다 갔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놓아주고 싶은 마음도 굴뚝하고 그렇다고 자기 정치 생명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 빌라도가 엄청나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국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요? 고유의 권한으로 사형이 넘겨줘요. 왜요? 유대인들이 하도 지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매달으라고 뭐 하니 어떻게 해요?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서는요 깜짝 놀라서 이게 놓아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열심히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고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마음에 걸려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붙여요. 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라고 해서 나의 그 쓸 것을 썼다. 그러가 보세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인간의 미련함과 완악한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천국 비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네요.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요 보통 밭의 비유로 생각을 해요. 밭의 비유. 그러니까요 그 밭을 우리 마음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옥토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의 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되지 말고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그 밭의 비유라면 사람들이 옥토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씨 뿌리는 비유라고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씩 심지 않고 여러 씨앗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뿌리다 보면 어때요? 대부분은 이제 밭 가라는 데다가 이렇게 잘 뿌리긴 하지만 뿌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밭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씨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이 씨 뿌리는 비유로 되어 있지 밭의 비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생명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면요 그 좋은 밭은 누가 만드나요? 그 좋은 밭은 누가 만드나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밭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는 건데 밭은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바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리며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예배 순서지에도 제가 일부 넣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십자가로 그 밭이 바뀐 자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안 믿었지만 나는 믿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지만 나는 사랑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의 순환 사건의 목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이고 사랑을 입은 자이고 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옥토가 되어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안 되고 빌라도도 안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한 자들입니다. 우리 쪽에서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변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에게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구원은요 아무에게나 가능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유대 백성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 얻을 기회를요 내박쳤어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되게 우리가 신앙할 때요, 요구 조건이 뭐예요? 주님 저 강건하게 해주세요. 뭐 은사를 주세요. 뭐 저저저 이런 거죠. 이런 등등 기타 등등. 여러분 이런 것들로 신앙의 만족을 삼는다면요, 아직 그 사람은 참으로 감격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이유는 십자가와 용서와 구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뭘로 봤어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요, 그는 어디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마지막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이 자리를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엉뚱한 일에 기쁨을 삼고 허황된 삶이 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온전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